주일에 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참 사무엘이 어떨 때 보면 좀 딱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앞에 먼저 나오는 말이 그가 이제 늙었다는 말입니다. 늙었다. 그렇게 반복이 돼요. 오늘 뭐 거기 2절이죠.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 8장에서도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 8장 5절에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느냐면서 나이 든 사람은 자꾸 늙었다는 말은 기분이 안 좋죠. 안 좋고 자기 자신도 늙었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무엘은 등장하자마자 퇴장이에요. 뭐 자기는 뭐 할 일이 끝냈고 그냥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만 부각되고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정작 늙었다고 하면서 할 일은 다 해요. 그래서 뭐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죠.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죠. 사울왕이 잘못을 책망하면서 가르치죠. 자기 제자들 기르죠. 늙었다고 한 연후에 계속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냐, 이거 상투적인 거짓말이냐.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죠. 늙으면 죽는, 나 죽어야지. 근데 사실 더 살고 싶다는 강렬한 뭔가 나한테 대우를 해달라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말인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사무엘의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할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뭐냐?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새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사실은 사무엘도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죠. 그 다음에 대단한 선지자죠. 백성들도 신망을 얻었죠. 뭐 왕 세운다면 내가 왕할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늙었다는 건 뭐죠? 나는 왕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나는 왕감이 아니야. 나는 나의 사명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왕을 세우고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명, 자기 나이를 아는 게 참 어떤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참 잘했던 것이죠. 나는 바람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소리고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주인공은 뭐야? 젊은 세대한테 넘겨줘야 돼. 그럼 나이 든 세대는 뭐 할 거냐?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무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 들었다는 그 표현 속에서 나이 들어서 일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이 있다 이거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해 나를 왕으로 삼으면 그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그 일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충실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별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고별,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 같은 것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바울의 밀레도의 고별 설교도 있고, 여호수아가 세계에서 마지막에 또 고별 설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데, 이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일생에 대한 하나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야,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껏 너희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이거죠. 내가 치부한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뇌물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죠? 물질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왕을 세웠다. 나는 왕의 제도를 정비했다. 나는 블리셋과 싸워서 승리했다.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했다. 이런 일들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건 사실은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도 해야 돼. 당연 자기 해야 됐던 일을 했던 것 뿐이고, 어떤 성공과 실패라는 건 사실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일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일을 잘 감당했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재물입니다, 재물.
내가 이 일을 하고 내 은퇴하는 순간에, 내가 물러가는 순간에 나에게 남은 게 뭐냐 이거요. 내가 혹시 그 권력을 계기로 뭔가 치부하고, 사실은 일을 맡는다는 것, 사명을 맡는다는 건 사실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거죠. 권력이 주어지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물질의 유혹이 와요. 우리가 그래서 권력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뇌물이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당한 대가는 주어져야 되겠죠. 근데 정당한 대가 이상의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건 충성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자기 치부의 자리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요? 백성들이 안 있느냐고 인정을 합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죠. 또 뭐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우신 왕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너 많이 교회 세웠어. 아니면 내가 큰 교회를 이뤘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고 또 그런 어떤 상황 여건 좋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일을 이룬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충성되게 했다는 건 뭐냐? 물질로 나타납니다. 물질로. 내가 은퇴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근데 많은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는 이렇게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는데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가 많이 그것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많은 어떤 은퇴금, 퇴직금 문제가 붙고, 또 많은 어떤 은퇴 보상, 예우 보상, 아니면 자기가 그 순간에 재산 축적, 아니면 어떤 가족 경영을 통해서, 가족 경영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권력의 정상까지 오르고, 어떤 큰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결백한 모습, 청빈의 모습을 살았다 하면 사람들도 존경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게 없다는 거가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쉬움이기도 하고,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충성이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했던 것을 다 상실시켜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 마지막 자기가 가진 재물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밀레도 장로들을 놓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놓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 조그만 교회, 아니면 가난한 교회를 섬기면서 뭘 뺏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했던 고백이 밀레도 설교에서 나는 너희들로부터 아무 은이나 금이나 아무것도 뺏은 거, 오히려 나는 내가 자비랑 선거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재물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긴 사명, 그게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치부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어떻게 해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사무엘에게 고별사라고 하는데, 이 고별사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들이 뭘 가장 힘써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역사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없어요. 역사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죠. 또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돌파하는 그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참 잘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너희들 정말 그 애굽 땅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때 고통스럽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삼으셨고 이제 가나안 이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웃 주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순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걸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번영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이번 경우는 계속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게 질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번에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다스릴 왕을.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 사사체도 이제 사사체제 그때 나타난 사사체 불안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이해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가 직접 도와주는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구나 이거죠. 왕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 내가 왕인데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더 공급해주고 위기 때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믿는구나. 그거 못 믿으니까 이제 인간왕을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냐 가지고 계속 여러 번의 벌써 지금 하나님이 약간 뭔가 이렇게 녹두이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왕을 안 세우면 좋은데 니네가 요구해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왕정제도는 안 좋은데 계속하면 결국 왕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신 겁니다. 화를 터뜨려야 돼요. 이게 너희가 그거 죄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 지금 밀을 거둘 때는 이렇게 보통 추수할 때는 이렇게 건기죠. 비가 안 오고 막 그래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도 건기입니다. 건기라서 이렇게 비가 안 와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고 우레가 막 치고 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 심판이죠. 그걸 통해서 완전 곡식이 망가져버립니다. 마지막 열매가. 그러자 그들이 19절에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인간왕을 구했다는 게 문제지만,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앞에도 계속 했던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주성입니다. 자주성이란 게 뭐예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제도가 자기를 이렇게 억압하지 않고 거기에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거.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게 민족의 자주성이고 한 개인의 계산의 자주성이죠. 하나님 너희가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성숙한 존재입니다. 성숙한 존재. 성숙한 사람으로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뭔가 마지못해서 하고 힘에 놀래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상이나 인간에게 예속되지 않는 것. 전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정치 체제로 보면은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이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그 체제에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누구는 신정국가 하면서 철인 통치 여기가 적합하다고 하는 철인 통치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사사가 철인입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하나의 대표자일 뿐이에요. 어떤 저는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그 체제 그 어떤 사상과 가장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 때는 그게 바로 만인사제설로 나갔습니다. 만인사제설도 사실은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사제나 어떤 제도나 어떤 종교 권력이 그 중간의 자리에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결정하고 물을 수 있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뭔가 여러분 축복과 선언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라는 것, 이런 성숙한 것은 참 이렇게 시민의식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발달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성숙한 의식이 좀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상황이 그렇고 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모습 마치 그 로마의 1세기 기원전 1세기의 고대 로마죠. 고대 로마의
그 기원전 1세기 상황 같아요. 그 공화정에서 이렇게 그 황제정,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 원래 로마는 공화정이었죠. 공화정이라는 게 뭡니까? 공화정은 완전한 민주주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공화정이라는 것은 언론과 민의가 있어가지고 뭐죠? 서로가 뭐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결정해 가는 하나의 뭐랄까요? 완전한 민주주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언론과 민의가 서로 이렇게 공동의 어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화로운 어떤 체제를 이뤄가는 모습이 바로 공화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공화정을 깨고 황제 정치가 등장하죠. 그 중간에 있었던 인물이 시저죠. 시저.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절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여요. 언론 세력들이 약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시저를 암살하고 말죠. 뭐 원로원 그 시저는 참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 공회당에서 이렇게 칼에 맞아 죽죠. 근데 칼에 한 50방인가 60방인가를 찔렸어요. 왜? 모두가 다 여기에 반대한다는, 여기에 참여한다는 전부 한 사람씩 칼을 가지고 다 찔렀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렇게 죽음을 당해요. 그 마지막에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 양아들처럼 삼았는데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이렇게 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브루투스가 이렇게 로마 시민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던 게 우리가 카이사르를 죽인 건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멋있어요. 근데 카이사르를 미워했기 때문에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황제가 되고 절대 권력이 되면 로마는 뭐 전부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시대는 뭐죠? 황제 정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정글의 법칙과 마찬가지예요. 절대 강자가 나와야 평화를 이루어요. 참 인간사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슷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전쟁이에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강력한 그 힘을 다 가지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뭐예요? 평화를 이룹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왕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어떤 국력을 집산시키고 또 어떤 방어 어떤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조직된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걸 발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정제도가 수천 년 동안 그 인류사를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왕정제도가 사라졌죠. 거의. 있어도 유명무실하죠. 왜 그러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깃발이 일어났죠. 막 민주주의 깃발을 이렇게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단어가 공화정이죠. 고대 로마사에 상실됐던 그 공화정을 다시 일으킵니다. 공화정의 결국 의미는 뭐예요? 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모두가 주인이 돼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겠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공화정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인간의 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시민의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을 누리면서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 또 상대방의 주권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거. 시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시민의식.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됐습니다. 상황도 그렇게 됐고, 지금은 뭐요? 민주주의가 더 역동적입니다.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안착화되어 가고 있고, 그 어떤 인간의 자주성들이 이렇게 실현되고,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그리셨던 이상적인 체계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과고 역사의 발전이라고 보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진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그런 모습들, 촛불시위의 모습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주변국들이 아직 좀 후져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뭔가 대단한 것 같다가 보다가 갑자기 막 그 통제하고 억압하고 막 이런 권위적인 것 보게 되면 갑자기 아예 너무 후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 일본도 아직도 민주주의가 계속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자민당 일당 독재만 하고 있는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의사와 결정과 자주권에 비춰봐서 아니면 정권을 바꿔야 되죠. 그게 가능해야 돼요. 그게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해야 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뭐 경제적 대국 아니면 군사 대국, 그다음 정치 대국,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문화 대국이 되고 싶길 원한다고 했어요. 김구 선생의 소원이. 나의 소원. 근데 이 문화를 추출할 수 있는 문화가 뭐냐? 전 민주주의 문화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BTS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근데 아직 좀 잘 몰라요. 음악을 잘 모르고. 그렇지만 BTS 그 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저항적인 성격들 한번 보세요. 뭔가 이렇게 권위들 굉장히 이렇게 좀 저항하는 그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음악 비트 자체가 굉장히 저항적이에요. 우리 한류 문화라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쟤들 왜 이렇게 상업성 이런 얘기지만 그 저변에 깔고 있는 굉장히 저항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수출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 대국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꿈꾸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이런 현실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다 이겁니다. 동일했다 이거요. 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이런 체제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스라엘 시민들이 어렵어요. 왜냐면 인간이 믿음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본인 체제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안심하게 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게 성숙하지 않았는데, 아직 이게 동물처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런 중동 세계 속에서 우리만 민주체제 해보겠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무엘은 마지못해서 수용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돼.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과제는 주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피치 못하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지만 왕정제도가 지향해야 될 바는 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들 전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가신 게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저는 어떻게 보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령은 어떤 영이냐? 자주의 영입니다. 자주의 영. 자주. 우리를 자주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침으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 이겁니다. 너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이 아니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뭔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뭔가 행동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 직접 주시겠다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직접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신으로부터 수행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자주적 인간입니다. 자주적 인간인데 그냥 자주적 인간이라고 할 때 내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요? 성령을 주셨어. 우리들에게 성령. 너에게 그냥 네 혼자 결정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결정이고, 그죠? 그래서 너는 그 자주적 길을 그냥 가라 이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팔아먹어요. 인간에게 팔아먹고 난 저의 노예가 좋습니다. 어떤 이념에게 팔아먹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막 왕성한 자의정신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뭐요? 그냥 인간의 이념 속에 팔아먹습니다. 아니면 미신이나 문자에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미신 같은 거. 아주 그냥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을 못해요. 이게 자주적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걸 통해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왕정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새로운 계약을 맺게 만듭니다. 계약 앞에 세우는 거죠. 거기에 그 14절과 15절이 계약입니다. 하나의 계약 체결과 같은 건데 이스라엘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해상 계약, 하나는 다윗 계약이에요. 신해상 계약은 뭐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할 거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그 계약의 그겁니다. 근데 다윗 계약은 뭐냐면 다른 겁니다. 이 왕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내가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은혜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이 두 계약을 합치고 있습니다. 합쳐서 이런 거죠.
14절입니다. 14절 조건부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이건 전부 if입니다. if. 뭐뭐하면 근데 결과는 좀 한마디지만 조금 좋겠다 그런다. 좋겠지만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15절입니다. 부정적인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에 대한 결과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이제 사실 신해산 계획에 왕이 더 같이 들어간 겁니다. 왕 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면은 잘 될 것이고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왕이 이렇게 등극할 때 해야 될 행사, 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인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 좀 나오죠. 등사본이라는 표현이 사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제목이 여기서 나와요. 너 복사해가지고 말씀 베껴가지고 옆에다 놔라 이거야. 이 말씀대로 살면 너가 왕의 자리에 오랫도록 보존될 것이다. 아니면은 너는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복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복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길을 제시를 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 복 받는 말 제일 좋아하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뭐 나무 앞에 답을 고양이 300석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뭐예요? 그 인연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인연의 사슬을 벗어나서 해탈해야 너희가 행복하다 이겁니다. 이게 복 받는 거다 이거 이런 얘기하죠. 무교는 좀 노골적이죠. 정성을 들여라 이거죠. 헌금 많이 바치고 헌신하고 뭐 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겁니다. 기도 아닙니다. 헌금 아닙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어떤 통치 질서, 어떤 통치 철학, 어떤 힘으로 이렇게 다스릴 거냐? 성경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이거죠. 그러면 네 왕의 자리가 아니면 네 나라가 영화로울 거야. 이게 하나의 성서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는 신앙이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우리는 그걸 침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어떻게 다스릴 거냐? 무슨 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속에서도 철학이나 뭔가 원리들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세상 얘기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거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순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나라의 어떤 반석을 기초로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무엘 그럼 난 뭐 할 거냐? 뒤로 물러나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이 일에 전념하겠다. 기도하기를 쉬운 죄. 여러분 기도 쉬고 있나요? 근데 기도 쉬는 그래 피곤해서 근데 아니고 사무엘은 죄라고 합니다. 죄. 기도하기 쉬운 거 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이게 기도 안 하면 죄냐? 물론 이제 뭐 기도하는 게 좋겠는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자기의 사명, 그 기초를 놔야 됩니다. 뭐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를 지금 기도하는 죄 이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명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명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사명을 그냥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기도한다는 건 또 뭐예요? 이 사명자라는 사명과 함께 동시에 사랑인 거죠. 사랑. 사랑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되길 원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그게 있는데 그게 사랑인 거죠. 사실은. 그 사랑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죠. 기도는 원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뛸 수 없으니까 뭐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기도라도. 물론 조금, 비신앙적인 언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절한 소원이 기도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길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기도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 이게 기도지 뭐예요. 내가 걸어가면서도,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죠? 이 간절한 소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고, 이 기도를 이렇게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나라만 관계된 건 아니죠.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기도해야 되죠. 사랑하면서 기도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기 경주에 가게 되면 대왕암이라고 있으면 바닷가에 대왕암이 있는데 그게 그 문무대왕의 문무왕의 이렇게 묘입니다, 묘. 근데 이 사람이 나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나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외구로부터의 침략을 막겠다고 해가지고 바다 속에다가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 자기 무덤을 쓴 거죠. 근데 나는 외구가 오는 걸 지금 좀 필요한 기도 같아. 그 문무대왕 기도가 좀 필요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난 죽어서도 기도하겠다. 그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할 일 없잖아.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코이노니아 뿐만 아니고 기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와 기도로 교제하는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가 확장된 게 죽은 자와 산자의 교제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천국에 가서 지금 딱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막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응원하고 있죠. 응원이 기도인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만약에 기도 잘하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복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천국에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하여튼 기도는 이런 식의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도 그 양뿐만 아니라 질이 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질이 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이라고 얘기할 때 정확한 방향을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기 기뻐하는 엉뚱한 곳을 향해서 지금 막 평양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저쪽 부산 쪽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하니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자꾸 요즘 느끼는 게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들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어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수도원,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같으면 저기 삼각산에 통일기도 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북한 쪽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2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막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면 막 금식기도에 구국기도, 나라 사랑 기도. 제가 가끔씩 막 카톡 이런 거 나라 사랑 기도해가지고 막 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좀 이상해요. 기도의 방향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공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물신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이념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고 있어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막 그 가짜 뉴스가 요즘 유튜버에 많이 가장 현혹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들의 기독교는 크리스천들 가짜뉴스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게 판단을 못해.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 건지에 대해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가짜뉴스에 현혹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빨갱이 정부로 놓고 이 정부를 없애서 그래서 저건 좀 평가 좀 해봐라 정말.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해줘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념의 선전, 이념 선전했던 이렇게, 하나의 동원 세력이 되고 있는 게 기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멋있고, 기독교가 굉장히 대단하고, 우리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가장 놀림당하고 있는, 그냥 가장 미성숙한, 가장 미신적인 하나의 그런 식의 기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심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기독교의 가치,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떨어뜨리는,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확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걸. 그래서 사도 지금 사무엘이 단순히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 선하고 의로운 길, 이렇게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 길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라는 건 단지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죠?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지만,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정말 형통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기도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 사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쉬지 말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